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 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달리 말해서 말씀이라는 단어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약속이, 하느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느님께서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선조니까 우리가 좀 쉽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다른 예를 들자면, 지금이 성모성원인데 성모님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마리아가 본인이 아기를 갖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본인이 임신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따지고 볼 때 마리아가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건 뭐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나자렛이라는 그 산골짜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2000년 전에 함경북도 저 어디에 있는 야만인이 사는 동네, 그런 개념입니다. 2000년 전에 나자렛은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었을 것이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제대로 입지도 못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 아마 거의 원숭이 형태를 조금 벗어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우리 성모상들 보면 성모님이 참 예쁜데, 이 성모상은 다 이 서양 사람들이죠. 실제로 성모님이 글쎄, 뭐 외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인간적인 능력으로 계산해 본다면 성모님은 그런 모든 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모님은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여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마리아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깨끗한 알마 마텔. 우리는 그걸 자꾸 육체적인 동정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육체적 동정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의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 그걸 뭐 그냥 내버려 두고라도 일단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성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동정성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모든 내면적인 모든 정신이 하나도 자신을 위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100% 하느님만을 위해서. 나라는 단어가 0.001%도 없었기 때문에 동정 마리아입니다. 알바 마텔. 알바라는 말은 하얗다 소리입니다. 하얗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수답, 완전한 받아들임, 그리고 그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 맡기는,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인들은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내안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하나도 똑바른 것이 없습니다. 출발점이 하느님이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사무실 유리창에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계명이다.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 사람을 미워한다는 내 감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내한테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나는 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의 영향에 의해서 인간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인간적으로 미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영의 이끄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거를 생각을 안 하고 믿다는 지 감정만을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 감정만을 생각합니다. 참석하기 싫다는 지 감정만을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하느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감정보다 하느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이끄심에 내가 내 몸이 순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지가 하려고 합니다. 지가 하는 것 자체가 율법입니다. 인간은 지가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절대로 하느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기도는 와하노? 기도는 내가 하느님한테 청탁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천축일인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사 끝에 신부가 하는 말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네가 이 미사 중에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가 복음을 들었다.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갔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만약에 내가 복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 시간이 하느님한테 청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이 1시간 동안 성당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자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 내가 이런 글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성당에 와서 하느님께 청탁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내 중심적인 겁니다. 내 중심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에게로 건너가야 됩니다. 하느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수동태, 하느님 중심이 되어서 하느님께서 나를 부려먹는 겁니다. 거기 믿음입니다.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빨리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에 돌아가셨는데 30년경에 지난번 로마서 처음 할 때 그 연대기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런 사명 자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부활하시고 40일 성천하시고 50일 성령이 내리시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헤아리는데 40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하나 둘 셋 넷 40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성숙의 시간, 무슨 제자들이 사명을 자각하기에 충분한 성숙의 시간, 몇 년 걸렸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망을 청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 없이는 내가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건 왜 중요하냐? 내 중심의 믿음은 아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의 믿음은 진통제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환상입니다. 환상. 환각입니다. 환각. 그냥 현실 도피. 조금 기분 좋게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또 현실에 가서 코피 터지고 또 돌아와서 그런 진통제 맞고 이런 악순환밖에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진정한 해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 하느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자유라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그거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거기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리아의 예, 그리고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 모두가 그런 확신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아브라함은 특히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에 똑같이 늙은 사라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그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그 예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도 범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100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모태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은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세상의 상속자,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은 그 의로운 덕택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뭐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느님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뭐 한다고 해서도 바꾸지 않고 잘한다고 해서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이 정해놓으신 섭리에 따라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섭리대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느님의 섭리에 어떻게 말하면 탑승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섭리에 탑승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당신의 섭리를 흐트리기 좀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이건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전부 다 행위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상을 받았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잘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한테 복을 주신다. 구약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신약에 가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물질이 다 부사지기 때문에 물질이 부사진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내 몸이 죽은 것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제 영의 세계가 시작된 겁니다. 영의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진다는 겁니다. 부사진다는. 그래서 율법에 따른 사는 사람이 상속자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한 공로로 인해서 상속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된다. 그렇죠? 그거는 오로지 내 행위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50점짜리 일을 했기 때문에 50점을 받고 100점짜리 일을 했기 때문에 100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은총이라는 건 어디 갑니까? 은총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하나님은 내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이거를 해준 겁니다. 무엇이 우선권입니까? 내 행위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의 은총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총이죠. 행위에 따른 결과로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은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한참 지났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20년도 더 돼. 20년 넘었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진짜 안타깝게도 자녀 중 한 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성당 다니신 분이신데. 그런데 성모당에 갔더니 어떤 자매가 내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해 듣고 내한테 와서 말하기를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이 있다. 네가 그거 안 해볼래? 그러면 죽었는 너가 아가 혼으로 다른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고 같이 산다. 이러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그게 뭡니까? 누가 그렇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데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할 돈 있으면 떡 사잡수소. 그런데 그 인간이 그런 생각에 귀가 쫑긋하는 겁니다. 혼혈이라도 결혼시키주마. 저 길이 안 살겠나? 내가 저 길이 이제 분가했으니까 이자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하느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느님을 위한 건데.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왜 진노를 자아냅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범법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죄가 없어서 범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있어도 내가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의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약속은 믿음입니다. 은총입니다. 은총. 그냥 준다는 겁니다. 그냥. 네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여기 있는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인들입니다. 유다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건 율법이 있고 이건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믿음,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 이게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다인뿐만 아니라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핏줄이 문제가 안 되고 율법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누구 아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서부터 아랍의 모든 민족들이 다 태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번져 나왔습니까? 그들 모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의 조상. 근데 그들 모두의 조상이라고는 이 육적인 조상뿐만 아니라 영의,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조상이라는,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죠.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강한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느님도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난 요한복음에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났다. 아브라함이 내 시대를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끄잡아냈던 이유가 율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 조상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밑에 나옵니다. 그런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가는 네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아무 생각해도 사라한테서는 사람 아이가 태어날 처지가 안 되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100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모토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어떤 상태건 내 상태에 상관없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건 낳을 수 없건 힘이 넘치건 힘이 없건 그거와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즘 인간은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지가 다 하락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신. 약속을 안 믿는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에이, 뭐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걸 말씀하셨다. 이게 우리들이 가야 될 우리의 목표다. 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 그걸 우리 하란 말이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결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왜 의로워져야 하는가 하면 내가 의로워져야만이 하느님하고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상태. 우리는 자꾸 의롭다는 말을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진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윤리하고 상관없이. 자꾸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느냐 관점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조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의롭게 봐준 거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봐준 거라고. 내 믿음을 보고 하느님이 나를 의롭게 봐줘. 이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에서는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줬다. 실제로는 안 의로운데 의롭다고 불러줬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다. 그래서 개신교회에는 성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주교회는 성인이 많잖아요. 의로워졌다.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의롭게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성인 공경하는 걸 하는데, 개신교회에는 성인 공경이 없습니다. 성인이 없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너는 원래 죄인인데 하느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불러줬을 뿐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모순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 뿐인데, 영의 이끄심에 따른 행동으로 내 몸뚱아리를 빌려주는 것 뿐인데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이끄심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이 그 성인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자기가 했다면 자기가 또 다른 하느님이 되는데 그 말이 안 되죠. 하느님의 영이 그 성인을 움직인 겁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도 하느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하느님이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시키는 겁니다. 나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개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지가 한다고 지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만 해도 자꾸 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겁난다, 뭐 한다, 부끄럽다. 지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영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됩니다. 그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영이 시키는 긴데. 하느님의 영이 날 보고 옷 벗으라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가 뭐죠? 예수님의 공로. 당신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그리고 당신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행동이, 그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 가면 다음 장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잊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2번 성경은 의로움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의로움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 믿음으로 얻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3번 율법과 달리 믿음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율법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14절. 율법과 공존,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상속자라는 말은 내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다면 믿음은 없어져도 된다는 겁니다. 행위와 믿음은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나옵니다.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은총으로 그 약속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달라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걸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소리는 했습니다. 5번 그 약속은 누구에게 보장된 것입니까?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는 게 한다.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겁니다. 6번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7번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까지 설명해 줍니다. 7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 적어봅시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8번 아브라함이 확신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약속의 성취.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9번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10번 예수님의 되살아남이 우리들에게 준 결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의로움과 행위를 통한 의로움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